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려 우리 인생의 답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길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만났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 다 쥐고 있을 때에 나의 생활 속엔 진정 만족 없었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이 없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언제나 목말라 우물가에 있는 나와 같은 지친 모습으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을 때 물을 기르러 온 여인, 그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지은 곡입니다. 작사자는 모든 것을 쥐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작사자를 위대한 인물로 또 기름 부으심에 있는 종으로 그렇게 봐왔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물가에 여인,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 말씀을 읽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곡을 쓴 겁니다. 우물가에 지친 몸을 기대시고 있었던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오죠. 근데 그 여인이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공허합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래서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여인에게서는 이런 남자를 얻고 또 결혼하고 또 남편을 얻고 결혼하고 이런 것을 통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지요. 우리도 같은 모습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혹은 이 정도의 학식을 쌓으면 또 이 정도의 기업을 이루면 그리고 이 정도 자녀들을 양육했으면 키웠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 어떠세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네, 우리 노전조 권사님 어떠세요?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십니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누굴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 찾아가야죠. 그런데 예수님 찾아갈 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 절망하고 낭망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 문턱 넘기가 너무 어렵고요 찬송가 그리고
이 성경책 너무나도 얇은 이 낱장 한 장이 그렇게 펼쳐지기가,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의 자리 나아가면 회복될 줄 알지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나아오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미 지쳐 쓰러져 있는 그 무릎을 누가 세워줍니까? 허리를 누가 세워줍니까? 그 공고한 마음 누가 위로해 줍니까? 아는데요, 못 나가는 거예요. 아는데 못 나갑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것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요? 어디서 만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갑니다. 예배요? 못 드립니다. 이 산에서 예배드렸던 그리심산에서 세워놨던 이 성전 이미 기원전 128년에 회파되고 끝났습니다. 예배 드릴 공간도 없어요. 제단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면 돼, 예배 드리면 돼,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절망하고 낭만 가운데 방법은 알지만, 진리는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가가시죠. 찾아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지쳐 계신 겁니까?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친 것 아닙니까? 그 여인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서 지쳤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험한 길, 먼 길을 걸어오신 것 아닙니까? 그 여인을 회복시키려고 말입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누군가는 예수님을 찾아가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성경을 펴라, 그러면 답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힘마저 없는 자에게, 그렇죠,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지금 그 있는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 한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매일 내가 물을 기르러 갔던 그 우물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매일 내가 다녔던 그 직장의 자리에, 매일 내가 오가는 그 자리에, 그 길에,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꼭 비단 성경 안에서의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만 있는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만져주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솟아나는 물은 성령님을 의미했지만 이 여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 주시면 저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고, 그 물 마시며 저 혼자 집에서 콕 처박혀서 내가 원하는 것 할 테니까 그 물 좀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깨닫지 못한 것을 아시고 질문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시지요. 오늘 본문 16절 첫 절의 말씀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여인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그림자, 큰 상처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암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생명수를 주시고자 하셨는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큰 상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싸매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본인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여인,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만 알고 있고 그녀의 비밀한 부분, 은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이죠. 물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17절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십니다. 그녀를 정죄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그녀의 말을 옳도다라고 인정 안 하셨겠지요? 이어서 18절에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말했던 저 남편 없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 그대로 옳다고 인정하시고 그 말이 참되다라고까지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이 음성 어떤 뉘앙스였을까 한번 그 현장에 가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남편이 없다고?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아마 온화한 말씀으로 그 여인의 상처가 그의 삶이 치유되는 은혜의 말씀, 깊이 터치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반응이 나오는 것이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의 내면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면 아마 물동이 집어 던지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XX가 다 있어 하면서 물동이를 던지고 자기 갈 길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본인이 메시아임을 초월적인 능력으로도 보여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예수님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굳이 이런 질문, 어려운 질문, 복잡한 질문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오에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잠깐 손 하나 까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우물가에만 구름 기둥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또 손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이 길러져 올라와서 예수님의 입으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딱 봐도 누구예요? 이분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전능함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녀의 아픈 상처,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서적인 목마름,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그 다음 단계 영적인 목마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내면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의 정서적인 그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린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본문을 그는 이렇게 해설해 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단다. 너의 가슴 아픈 경험을 무려 5번이나 했구나. 얼마나 내 마음이 뭉그러져 있는지 나는 이해한단다. 지금의 관계도 언제 깨질지 모르기에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나는 알고 있단다. 불쌍한 딸아, 너는 사랑도 기쁨도 기댈 수 있는 가정도 없구나 라는 음성으로 해석해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녀를 안아주셨지요. 그녀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누구도 만져주지 못하고 싸매줄 수 없었던 그 상처를 주님은 온전히 받아내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앤더슨은 이어서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며 그분이 메시아다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에게 찾아가 보라고 달려가 보라고 권할 때 그녀의 이 말 또한 다음과 같이 해석해냅니다. 와서 보세요. 내 모든 꿈과 눈물을 아시는 분을 우물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내 첫 번째 결혼식 흰 예복을 입고 수줍음에 얼굴 붉히던 내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귀여운 아기를 키우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제 소박한 꿈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첫 남편에게 이유도 없이 이혼당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도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이혼당하고 나서 숱한 밤을 눈물로 지샌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또 내가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남편을 찾아다녔던 그 고독했던 순간,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처지도 잘 알고 있으셨어요. 매번 새로운 남편에게 버림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서 죽고 싶어 했는지 그 절절한 마음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바랬는지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분이 그동안 제가 그렇게도 갈망하며 찾아왔던 생명의 은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서 가서 우물에 앉아 계신 그분 만나보십시오. 그분 만나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앤더슨의 이 감성, 이 영성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암만 이 구절을 봐도 이렇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안 들어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정말 이 해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겠구나. 정말 그랬겠구나.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었고 정서적 목마름이 해갈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너 그것밖에 안 되니?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야, 너 실망이다. 너 절망이야. 너 안습이야. 이러시겠습니까? 우리를 보시며? 아니요.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수, 영생수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 피를 흘리신 것이죠?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용서해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살려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험악한 죄인이 예수님 우편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없는 자,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자가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이 낙원에 임할 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는 분, 그 자리에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 그러기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상처, 그 아픔의 원인이 되었던 그 일, 그 사건, 그 관계, 그 상황, 그 시간을 주님께 한번 아뢰보시지 않겠습니까? 내어드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래, 네 말이 참되다. 내가 그 아픈 상황과 그 시간 속에 너와 함께 아파했고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정서적 목마름이 사라지자 영적 목마름이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원하셨던 고백이 이제서야 터져 나오지요. 뭐라 말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세겜 땅의 양옆에, 세겜이라는 지역의 양옆에 있는 산 중에 한 산인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세겜 지역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중에 축복을 선포했던 산이 그리심산이고요, 저주를 선포했던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때 도와주려고 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며 성전 짓지 말라고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 모형은 에스겔서에 나타났던 성전의 모양과 똑같은 모형으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기원 전 128년에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세워진 이 성전을 회파합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짓 선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회파된 이후에 사마리아 땅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성전이 있었던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 배경 설명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선조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었고 지금 또 성전은 없어졌지만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들 유다인들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이제는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거의 확실시되는 그 주님 앞에 이 여인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지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거의 유일합니다. 내 말을 믿어라. 그냥 말해도 믿어야 되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은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그냥 정확하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라. 어떤 말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을 믿어라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중심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2장에 무슨 일을 하셨죠?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하셨죠? 정화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님을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 이후에 역사서 예언서들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유다인들은 이 모든 것을 말씀을 구약성경 전체를 믿었고요, 사마리아인들은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려 있어요. 끊겨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는 것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던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이제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나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배,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요,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은 무엇이죠? 성령님이시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고, 그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당신의 뜻을 밝혀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난 자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물가에 찾아온 이 여인에게서 일어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물을 기르러 왔어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는 게 예배입니다. 죄인으로 나와왔지만 정결한 의인으로 돌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결코 우리는 정결해질 수 없지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 씻음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목적 없이 살아갔던 방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사명자의 삶을 걸어가게 되고요, 자기 혼자 먹고 살기에도 분주했던 인생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영혼을 챙기는 자, 넉넉하게 돕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런 존귀한 자가 나다. 나의 삶이다. 나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정체성이,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는요,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집니다. 지나간 나의 일주일의 삶이 재해석이 되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확실한 소명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목마름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시다. 경외해야 될 대상 맞습니다. 그러나 친밀해져야 되는 대상,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여야 된다라고 예수님 정확하게 믿어라라고 말씀해 주시며 여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 뭐라고 대답하지요?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근데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사상은 알고 있었으나 지금 눈앞에 계시는 분이 메시아임을 또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알고는 있지만 살아낼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압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것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용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경건의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도 알고요, 내가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될지도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며 순종은 뒤로 미루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삶의 자리는 뒤로 미루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인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예, 그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뒤로 물러서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여인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시지요?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의 장면이 생각납니다. 저는 못 갑니다.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증거 보여달라, 증거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또 모세가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당신을 누구라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나는 나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그 일을 뒤로 미룬다고? 아니야. 하면 돼. 지금 하면 돼. 시킨 이가, 감동 주신 이가 나잖아. 스스로 있는 자 나잖아. 전능한 나잖아. 그냥 하면 돼. 여러분, 이 여인 망설이고 있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겠다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이 여인의 팔을 잡으시고 그 심령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야, 지금 당장 할 수 있어. 왜냐? 너가 기다리고 있는 그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야. 나야, 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물러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음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지쳤는지, 왜 지치셨는지, 물을 달라 하셨는지, 이런 질문하시는지 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맛보면 변화되지요.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다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온전함이 생깁니다. 실수할 수는 있으나, 넘어질 수 있으나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에서는 떠나지 않는 여인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만남,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을 한번 채워볼까요? 예수님은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못 알아들었다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헛된 말 한다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실망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고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에게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